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중국에 양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어떤 지역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된 다음에 먼저 한 일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식량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관리가 걱정이 돼서 물었다고 합니다. 양일에게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법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양일이라는 사람이 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다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유익만 본 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를 보면서 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양일은 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 혹시 다른 곳으로 일을 나가야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해서 출장을 가야 되면 자기가 먹을 그 음식, 식량을 꼭 가지고 가라. 거기 가서 대접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관리가 오면 대접을 하려고 하면서, 아니 여기서 대접받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대접 받으십시오 라고 해도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양일 그 지사님은 눈이 얼마나 좋은지, 눈이 천리안이어서 무엇이든지 환히 내다보고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천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천리안, 말 그대로 멀리 볼 수 있는,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 천리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눈, 실제 그 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 혹은 몽골 사람들, 그 넓은 초원에 있는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1마일, 2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리안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 그 시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앞에 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몇 단계 앞에 미래까지 보는 것도 우리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바둑의 용어를 빌려서 몇 수 앞을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떤 것에 대한 시선을 가리킬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것도 말하지만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중에 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넘어 있는 세상 너머의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던 대표적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그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육체의 눈에도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때 육체에 있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과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달라져야 하는 그 시각, 관점의 변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앞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못 보는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려고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건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이 사람들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로암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오늘 말씀 중에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7개의 사건이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다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먼저는 6장을 보시면 6장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에고 에이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9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제 또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11장을 보시면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7가지의 에고에임이 자기 선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두 번째, 오늘 나오는 9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10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실물 교육. 본인을 설명할 때 어떤 물건, 사물에 비유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 떡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 라고 하시면 아,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보다 세상의 빛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너희들은 너희의 그 눈, 시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서, 육체의 눈을 뜨고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벌받고 있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왜 눈을 못 뜨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눈을 못 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살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은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읽으셨던 것처럼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대신 저런 벌을 받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그 맹인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의 잘못이든 부모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죄로 인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그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눈을 뜨고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셨다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민망하게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또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눈이 멀어 있구나, 힘들게 살겠구나, 이것으로 보고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까 같이 그 고통을 느꼈기에 그 창자,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되 사랑과 애정을 갖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빛 앞에 선 사람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눈으로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그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빛 앞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실 그 역사, 변화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사람의 눈을 고쳐서 뜨게 해주는 것,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뒤에 보시면 35절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모두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몹쓸 사람으로 취급했고 심지어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도 항상 답답하고 실망하고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셨을 때 그의 삶은 변화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안유한 목사님이란 분이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안유한 목사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는데 바로 두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결혼해서 살고 있던 아내, 두 딸 모두 이 안유한 목사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니까 정말 삶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 인도를 따라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신 분이 바로 안유한 목사님입니다. 눈이 멀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데 신학교에 다니는데 하루는 그 인천에 있는 결핵요양원이란 곳에 꽃시계 탑이 있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꽃을 한번 꼭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이야기해서 설득해서 같이 그 인천에 있는 결핵요양원에 가서 꽃시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보이진 않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환경 상황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벤치에 앉게 되었는데 그 마침 벤치에 그 결핵요양원에 있던 한 환자가 이제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선생님 얼굴이 너무 즐겁고 행복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웃음이 떠날지 모르는 그 선생님의 그 얼굴,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만한 것이 이 환자가 보기에 어땠습니까? 이 목사님은 눈이 분명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 꽃시계 앞에서, 탑 앞에서 막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이상하고 또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행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안 목사님은 거기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편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보고 나서 제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핵 3기 환자여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이제는 삶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새로운 생각과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약도 다시 열심히 먹습니다. 내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선생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때 안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이 제 삶을 비춘 후에 저는 하늘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하나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 주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겐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눈도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런 귀한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